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동굴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동굴 들어가는 이제 호기심으로 들어가지만은 한참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다가 이제 동굴의 끝에 흘러 들어오는 이제 그 빛을 보면은 신선한 공기와 또 아름다운 또 초록색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이렇게 큰 이제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요즘에 동굴 속을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동굴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지금 자주 하고 있고요. 거의 올라가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럴 쯤에 잘 견뎌내겠습니다. 특별히 집에 있고 또 가족들과 같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들의 인격과 저희의 삶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 많이 돌아다니거나 가정에서 있거나 교육 가운데에서 일어났을 때 결국은 저희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내가 내 기뻐하는 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시험 받았을 때처럼 우리도 시험 받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계속 흔들리게 하는 이 육신과 그리고 그것들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탄, 마귀들에 대한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하거든요. 한번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시고요.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부덕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의 그 위에 내려오십니다. 강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주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뻐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생애에 가장 큰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마치 저의 자녀가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악을 쓰고 뭐 돈을 벌어오고 뭐 별짓을 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건 내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우리 편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그의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함을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참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은 우리의 삶의 그런 태도와 하는 행동들을 하나 보면은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을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쁨과 우리의 상태의 기쁨 사이에 이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마땅히 이것은 누릴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누리지 않는 것은 손해보는 거야. 이런 유익은 그냥 너희들이 있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손짓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요, 우리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공허하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길들여졌던 이 본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이 일시적으로 기쁠지라도 오히려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쥐염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그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시험하고, 우리 주님처럼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침륜 가운데 엎어져서 처음에는 울지만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그냥 인생은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가요의 그런 가사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래, 나이가 드니까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냥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다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조종하는요, 마지막 이 사단, 그리고 그 마귀들이 이것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린 전쟁에서요, 많이 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짤 때요, 먼저 지피, 그 대적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략을 알아야 되죠. 내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적은 1000명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머물지 않죠.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그렇고요. 저희는 먼저 지주가 필요합니다. 지주. 바로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피, 지기도 필요하죠. 지주, 지피, 지기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성도들은 백전백승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로부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앞에요, 매우 기뻐한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라고 흥정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거의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는 뭐라고 접근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여기서 이 말들을 보면요, 이 사단의 말이 상당히 성경을 잘 인용합니다. 사단은요, 마귀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변조시키면 인간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켰습니까? 내가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 만일이 없습니다. 가정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웃기는 거죠. 제가 제 이름이 김성인인데 네가 만일 김성인이어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섭습니다. 저희. 그죠? 내가 가진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들먹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사단 마귀도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부분적인 아주 부스러기 같은 부분적인 부분들을 변주시키지만 이후에는 전면적 부정시키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쟁이야. 하나님도 틀릴 수 있어. 하나님만 그 특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너의 생각을 존중해줘. 이렇게 우리들에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까지 저희들을 향해서 내가 만일이라고 사단 마귀는 실제를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합법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잘 보면 우리가 보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오늘 덜 말씀할 겁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주인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말씀을 하니까 오늘은 지피에 대해서 한번 대적에 대해서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도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마주쳐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기도 하고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우리 발이 놓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육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단 마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그리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세 개가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들을 한번 나누고 우리가 적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더 많이 소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적인 세상과의 전투에 대해서 알아볼 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요, 이 양육강식이 존재합니다. 강한 자는요, 굉장히 오히려 약한 자를 더 많이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어떤 힘으로나 어떤 인기적으로나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서열을 가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저희는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실천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요, 뱀들이 천지입니다. 어디 갈 때마다 뱀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 간교한 혓바닥을 내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2달 전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풀들이라든지 꺾어놓은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비닐로 같은 게 검은 비닐로 코팅하는 게 있었는데 그 코팅 비닐을 지난해 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치우려고 깨끗하게 두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징그러워하지는 않는데 징그럽기도 하고 한 이제 손가락보다 조금 좀 큰 그런 이렇게 살모사가 있었습니다. 살모사를 제가 저희 집에 살모사들이 산에 많기 때문에 제가 알립니다. 살모사는 이렇게 고개를 싹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 들어가지고 빼작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그맣지만 굉장히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반해서 이렇게 같이 놀았습니다. 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삽을 향해서 그 혀와 이빨을 가지고 팍팍 물더라고요. 굉장히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합니다. 곁에 있는 물불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제가 몸이 얼마나 큽니까? 한 20배, 30배는 더 큰데, 아니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막 뭅니다. 결국 제가 성경의 원리대로 그 목을 탁 잘랐지만 여전히 목이 잘린 상태로도 제가 보니까 한 20분 이상을 살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도에서 제가 못 봤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뱀들이 서식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서 물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멜름거리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가 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계속 분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그런 만남이 전에 새벽 미명이 일어나셔서 그분은 하나님과 홀로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는지 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아라는 이 테두리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아의 유익이 되고 자아라는 그런 테두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선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폭력이 있지만 내 자아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반자라고 그러거든요. 자아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나를 깎아내리고 내 자존감을 내리고 한 그런 반자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그것들을 대결하려고 하는 마치 꽉 물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약하죠. 그것도 피를 흘리면서. 결코 빌라도가 그에게 여러 질문을 했을 때 구차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아와 내 자아에 도움이 되고 자아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셈법을 가지고 심지어 사랑이라는 하나님 주신 그 순수한 그 자체도 내 자아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런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아라는 테두리에서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자아라는 테두리에서 선을 그은다면 교회에서 저 형제들은 나한테 별로 내 성격이 안 맞아.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구도자들한테 저 구도자는 내 타입이 아니야. 내가 전도할 타입이 아니야. 이렇게 내 자아라는 테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테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의 테두리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의 테두리로 누구누구를 선을 그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세상은 내 자아라는 테두리에 그 테두리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괜찮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를 오히려 찬양합니다. 이기주의가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오히려 더 그것들을 더 윤활유를 주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더 우리가 건조해지고 더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아라는 관점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자아는 누굽니까? 새로운 자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창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내 아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주님 스스로도 전능자의 시대에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로서의 그 순종을 그 아버지에게 보이신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죽었으며 그리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캡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의 주변에 성도의 주변에는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감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우리는 감춰졌기 때문에 이 세상도 육체도 마귀도 우리를 그 안에서 떼올 수 없는 겁니다. 완벽한 차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영혼을 계산한 삶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뭐 엄청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해도 그냥 톡 하고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천하를 얻기 위한 그런 시도는 그렇게 중요한 시도가 아니다. 영생을 향한 투자가 할만한 투자라다. 이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제 모토가 그런데, 그냥 떠내려가는 고래보다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도 송사리가 낫다. 살아서 팔딱팔딱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 성도가 되는 것이 그냥 몸도 크고 괜찮아 보이는 그것보다도 그런 고래와 같은 그런 존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그런 죽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영생을 향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바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어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도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뭘까요? 욕하고 박해할 때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까? 물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저 초점은 제일 앞부분에 있다고 생각돼요.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나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자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욕먹은 거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이익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세상을 이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는 뭡니까? 컨펌한다는 거죠. 그거에서 그냥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합치는 거고, 본받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기 보면 변화를 받는 게 뭡니까? 트랜스포머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난감 보면은 뭐 트랜스포머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자동차였는데 갑자기 막 로봇가 되고 우주선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 버전업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상태의 그 완전함에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형상의 그 성품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 계속 시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거예요. 우린 그 재미로 살아.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죠? 어제의 그 형제 정말 힘들었어. 근데 어제의 그 형제를 오늘
어제의 그 형제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형제는 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인데 그의 말과 그의 성품이 1년 전과 완전히 변한 형제들 전 봤어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 제가 좀 더 변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은데 워낙 예전에 농담을 잘하고 좀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이미지가 참 너무너무 오래가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제 요즘에 별로 농담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이 근신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또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한 2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신하고 그 온유하는 것이 너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는 것들을 기뻐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래 하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덜 부딪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참 더 잘 지낼 수 있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무대인 이 세상 가운데서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곳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이 죽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잠근 채 다락방에서 막 회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 엘리야 뭐 예수님 거 집 초막 짓고 막 살려고 하지만 그 변화선상에서 그 초막집을 짓고 거기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한 장소에서 우리만의 공간, 우리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우리들만의 그것은 좋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제대로 잘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은둔자로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 아주 까만 옷 입고 머리에 팍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침투되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빛?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광채.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광채. 능력인 그 광채를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홈스쿨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한 10몇 년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세상에 좀 덜 떼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화론적인 그런 학문들이 이 아이들에게 혹시 잘못돼서 이들이 구원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당분간이었습니다. 당분간. 그리고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내리는 저의 결론은요. 홈스쿨을 하든 학교에 다니든 대안학교에 다니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요.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이 것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난무하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성경의 진리와 이런 모든 철학과 이런 속임수에 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가르치면 돼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성경이 그들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독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빵새가 써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의 학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괜찮은 뭐 기독교 학교보다도 아주 훌륭한 그런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훨씬 더 지식의 보화가 많으니까.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거렇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세상에 놀라운 학문을 동시에 가르치는 이 학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 학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한 부분과 이 사탄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를 했는데 3분의 1밖에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치시키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분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별을 합니까?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의 분별부터 시작해서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세상에 그런 뱀들이 천지인 이런 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소리가 오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변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진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나약하게 되고, 우리는 자기 하나 간신히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간신히 터벅터벅 걸어가는 큰 나그네 인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 지각을 그 통해서 분별하라고 했어요. 어떤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방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홀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잘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말씀, 우리도 우리의 맏형 되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도 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잘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인데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참 나약하게 하고 이 세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담대함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양심을 무마시키고 딱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감동과 이 하나님 말미암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사라지게 하는 이 세상의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적을 잘 알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뻐하는 자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